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승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움, 다른 말로는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7번, 8번까지 반복을 되면서 고리로 연결되어 가지요. 성도님들은 자녀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욕하면 그 아이들이 올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 습득을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절대 교회에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좋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훌륭하구나, 내가 저는 훌륭한 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라고 그들은 마음에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내보내고 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푸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망가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삶의 은혜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제게 있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영적인 목회자님이 바로 중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명절 때 또 찾아가면은 꼭 좋은 말씀으로 교훈해 줍니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질이야. 남자는 양으로는 뛰어나지만은 여자는 질적으로 뛰어난 거야 하면서 두 대가 서로 잘 합하면서 목회를 해야 돼 하면서 늘 교훈해 준 말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께 들을 수 있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 선생을 둘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승의 자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스승을 존중해야 줘야 됩니다. 선생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 스스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 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존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고 존경하는 만큼 나는 감동받고 우리의 배움이 커지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그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여 내가 쓴소리도 달갑게 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정말로 진심 어린 말로 그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전폭적인 신뢰를 주었다면 사도 바울은 굳이 이러한 구차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얘기의 바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당이 일어나고 은사 문제로 한참 이제 시끄러울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그리고 방언사 받은 사람 최고다. 아니면은 예언은사 받은 사람 최고다. 아니다. 바로 사랑이 더 큰 은사다. 그러므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충성 봉사하라. 딱 한마디로 해결점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를 파악하여 이런 말씀을 안 해도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선생님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다음날 아침에 결정하는 것은 거의 다 틀립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말고 또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피곤이 풀린 다음에 마음의 감정이 안겨진 다음에 누그러진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기도회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서로 오해한 것들이 이제 서로 풀리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 이제 서로 마음에 이제 두 사람씩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실로 그렇게 이제 우리 서기가 그렇게 방을 배정하는 것 같아요. 밥도 같이 먹고 또 이제 차도 같이 타고 또 이제 올 때도 같이 오도록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차에 왔는데 목사님하고 막그 안에 쌓였던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잠식들이 하나씩 이제 풀려지게 되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또 그 사람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오해들이 하나씩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이고 한 사람은 랍비, 즉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느 분을 먼저 구해드리겠습니까?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랍비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 어느 분이 먼저 가깝습니까? 피를 섞인 아버지가 가깝지 않나요? 네? 피를 섞인 아버지가 더 가깝죠. 그런데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한 사람이 그랬어요. 당연히 아버지를 먼저 구해야 되죠. 또 옆에서는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되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구해야 되냐? 아버지가 나를 낳게 하시고 길러주시니까 아버지를 구해야 되죠. 그럼 너는 왜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만은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후배들을 양성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그 선생님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누구에게 해답을 주었습니까? 랍비 선생님을 구하는 것에 답을 주었습니다. 나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쁨과 용기가 솟아나도록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을 주고 소망과 의욕을 주고 그걸 통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백성이다 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서 무엇인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한마음 한뜻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모두가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서도 6장 초반절에 보아서도 뭐라고 했느냐?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또 5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의 짐을 지면서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만 미루지 말고 아내에게만 미루지 말고. 여러분, 가정화합과 가정행복은 남편이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게는 교육이 어머니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하는 거예요. 살림도 똑같이 해요. 살림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응? 함께하라.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수공업 1차 때는 농업을 하면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다량 생산을 하면서 분업화를 이루잖아요. 조직화를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 뭐에 박사. 어제 우연치 않게 세상에 이런 일을 이제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폐차당해서 정말로 어려울 때 부모님을 빨리 잃고 그냥 가장 아닌 가장이 돼 있어요. 배우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가서 훈일을 하면서 지게차 자격증을 따고 그 이제 폐차된 차들을 이제 올리고 막 그렇게. 근데 이분이 딱 차를 이렇게 딱 세우고서 위에다가 그 차를 세우는 거예요. 중심을 1cm라도 이제 더 밀리거나 당겨지면 그 차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달인 거기서 딱 차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뭐냐, 또 지게차를 딱 올려가지고 그 차를 이제 새로 세운 뒤에다가 가로로 딱 놓는 거예요. 가로로. 옆에 직원들이 막 쳐다봅니다. 과연 그 차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쓰러지느냐 긴장을 하면서 카메라맨들이 척척척척 봅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지만 딱 내고서 지게차 그 이제 앞에 팔을 딱 내리면서 딱 해서 박수가. 그분은 그것의 전문가입니다. 물어봤어. 언제까지 이 일할 것입니까? 자동차가 지구상이 없어질 때까지 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지구상이 없어지겠어요? 자기 힘 있는 데까지 한다는 거겠죠. 점차적으로 이제 전문화, 조직화, 이제 분업화를 하면서 거기에 전문인을 찾습니다. 전문인을. 그러면 나 혼자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시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봉사할 때도 함께 했잖아요. 전혀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일에도 같이 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같이 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같이 하고 우리는 모두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기쁘고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기쁘고 마음이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귀하면 그 사람이 서로 인정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았어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권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믿지 않고 공격하고 또한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사도로 되었다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초등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도권을 방어하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정당성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서로가 협력하는 마음이 있고 세워주는 마음이 있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애틋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 성도들에게 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의 협력을 해 주십시라고 그 능력 많은 바울 사도도 성도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방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배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후배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위치는 언제든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늘 배우는 자세, 또 가르치는 자는 또 나 위에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낮아지면서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신사적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레아 성도들이 신사적이었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을 잘 묵상하고 실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가르치면 잘 따라주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하이테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다른 사람 감싸주고 정말 격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바른 가르침, 바른 배움,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배우는 사람들의 진정한 아낌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가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스승의 주일, 교육자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루어 드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